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으로만 사는 의인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직접 펴시고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먼저 스스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가급적 일주일에 한 번씩 로마서 연구를 강의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기본적인 개념 정리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고, 미리 다음 주 본문을 집에서 읽어 오시고 여러분 스스로 좀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핵심, 대주제가 무엇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로마서 1장 8절에는 바울의 감사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여러분 성경을 직접 펴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건강 때문에 또는 진로의 형통함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직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큰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감사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사는 오직 복음의 운명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쉬지 않고 로마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즉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는 것, 아니면 인생의 진로가 잘 풀리는 것, 아니면 뭔가 물질적인 돈을 많이 버는 것.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쉬지 않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정말 신기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중보 기도의 힘, 그것을 믿으시고 쉬지 않고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행하는 사역에는 말씀 전파와 쉬지 않는 기도가 언제나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강력한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복음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추가적인 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도한다면 뭔가 하나님께 선심이나 쓰는 듯이 생색을 내곤 하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 전파가 우리의 의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짙은 눈썹과 안짱다리, 또 대머리였다고 해요. 그리고 매부리 코고요. 그다음에 눈이 나쁜 근시에다가 별다른 수사적 재능도 없는 못생기고 키가 작은 사내였다고 합니다. 네, 전승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전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복음을 전한다? 이게 과연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바울의 열심은 그럼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복음 전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열심에 대해서 좀 오늘 4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란 세상에 대한 빚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1장 14절, 15절을 좀 볼까요? 14절,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빚을 지는 데는 2가지의 경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냥 돈을 빌리는 겁니다.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제3자로부터 어떤 사람을 위해서 돈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장로님께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근데 그 돈을 갚기까지는 그 장로님께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B라는 장로님이 C라는 집사님에게 100만 원을 주라고 그 돈을 저에게 맡겼다면 저는 그 돈을 C라는 집사님께 드리기 전까지는 B라는 장로님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해가시죠? 누군가가 저에게 100만 원을 맡겼다면 제가 그 100만 원을 원래의 주인에게 줄 때까지는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빚을 지게 하셨네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세상에 대해서 빚을 진 자들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을 독점할 수 없고 독점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복음 전도라는 책 4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본 계시 가운데 나는 매우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불덩이가 여러 채의 아름다운 저택 위에 떨어져 순식간에 폐허로 만드는 것을 보았다. 난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위에 임할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이렇게 속히 임할 줄은 몰랐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괴로운 음성으로 당신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사방에서 그 같은 비난의 음성을 들었다. 이게 이제 재림 때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누군가가 멸망을 당했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이제라도 세상에 대한 복음의 빚을 갚지 않으시겠습니까? 직접 말하는 것이 힘들면 전도지라도 돌려야 합니다. 그것도 힘들면 기도라도 해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을 냈듯이 우리도 우리의 그 빚을 갚는데 열심을 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즉 복음과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고 연결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바울의 쓴 서신을 보면 바울은 언제나 복음이 나오면 곧장 자기 자신과 연결시켰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16장 25절과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 자신의 복음이라고 기록합니다. 좀 볼까요?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 거라 그러네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8절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과 자신을 결코 떼어놓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은 이미 자신이 경험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은 이미 자신의 삶을 통해서 능력이라는 것이 검증되었다고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은 그저 말뿐인 복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복음은 바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이요.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복음이며 내가 생명을 걸고 확신하는 복음이고 바로 내가 경험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체험한 그런 고백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이론적인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저기요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던데요. 저 누가 그러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다면 거기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죠. 제가 믿어보니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로 마음 편해집니다. 라고 자신의 경험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복음, 내가 체험한 복음을 증거해야 능력이 있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꼭 기억하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은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며 그렇게 체험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 증언 431페이지 말씀을 좀 볼까요? 예수께서는 그대들을 사랑하시며 그대들이 그분이 지적하신 길대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대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대들이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 믿음과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들은 받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경험적인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멸망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의 소망 340페이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여기도 증인이 나오네요. 우리가 아는 바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전하여야 한다. 만약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씩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어떤 요점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허락을 어떻게 시험하여 보았고 그 허락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하여 아는 바를 증거할 수 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요구하시는 증거인데 이런 증거의 부족으로 세상은 멸망해 가고 있다. 많은 분들이 왕년의 신앙을 말합니다. 내가 말이야 왕년에 전도 열심히 했지. 내가 말이야 왕년에 성경 열심히 읽었어. 여러분 그런 신앙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내가 만난 하나님, 아니요 어제 내가 만난 하나님, 아니요 오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기도했던 응답, 그런 것들을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래서 신앙의 선물을 받아서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16절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밑을 쫙 거놓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그런데 이 능력이란 말의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폭발물 아시죠? 폭발물이라는 단어인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즉 능력이라는 것은 폭탄인데, 즉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곧 폭탄처럼 다이너마이트처럼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로마서를 바울이 쓸 당시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바울은 당시로서는 아주 미약하고 혐오스러운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권력도 위대하고 문화도 중요하고 종교도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자신이 경험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별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전도회를 합니다. 한 번 전도해가지고 5명 또는 10명 침례받으면 여러분 그 전도회에 성공한 건가요? 일주일 전도회에서 5명이나 10명 침례를 받으면,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 건 최선의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는 하루에 몇 명이요? 3,000명이 침례받았거든요. 하루에 3,000명.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큰 포탄, 다이너마이트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포탄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집어 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탄과 다이너마이트는 좀 무거운 어떤 쇳덩이나 그런 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포탄에 맞으면 크게 다치죠. 만약에 정통으로 이렇게 얼굴이나 머리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야, 얼마나 대단하냐. 내가 정통으로 맞춰서 이 포탄으로 사람을 2명, 3명 죽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폭탄을 그저 던져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에는 뭘 붙여야 되죠? 불을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만 붙이잖아요. 불만 다이너마이트에 붙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건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불을 붙여 사용하면 한 번에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의 사람을 회심시키고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불은 뭘까요? 바로 기도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붙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령을 간구해서 기도의 불을 붙이고 성령의 불을 붙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엄청난 역사가 이미 초대교회에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초대교회에 그렇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침례를 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이 바로 그들은 복음이라는 그 폭탄에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을 붙여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되 기도의 불을 붙여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되 성령의 불을 붙여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되 나 자신부터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불덩이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좀 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사용하고 반석을 쳐서 어떠한 심령도 깨트리는, 부서뜨리는 그런 방망이 같이 사용한다면 변화시키지 못할 심령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직접 피셔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절이며 로마서의 대주제이고 핵심입니다. 복음에는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의는 악을 대항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으로 예수님의 삶과 정신에 나타나는 속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의는 완전에서 완전으로 발전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갓 태어난 아기도 완전한 인간인가요? 인간이죠. 갓 태어난 아기가 동물은 아니잖아요. 인간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점점점 자라면서 더 나은 인간으로 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표상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분명히 발전을 하면서도 언제나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신자일 때. 근데 그 사람도 100%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또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면 더 나은 의인이 되죠. 근데 그것도 100%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누구든지 그 형편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칭의,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로마서의 결론이며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첫 장과 끝장에 딱 두 마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줄 쳐놓으세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거고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16장의 마지막 장에 보면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뭐 한대요?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믿으면 다 구원이지만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 순종케 됩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말미암는 의의 핵심이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어 순종케 되는 사람, 그것이 로마서의 핵심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진수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으로만 사는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로마의 성도를 위해서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체험, 그 경험을 잃어버린 로마의 성도들이 다시 복음의 감격을 맛볼 수 있도록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오래 믿은 사람들이라도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대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기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기별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도 큰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바로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바로 삶에 적용하여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